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미주교회 안실학교 교과 연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함께 교과 공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또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벌써 이번 주를 맞춰가는 금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고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큰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안실학교 교과 10과 회개와 용서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금요일 소지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6월 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현애 신의 말씀 읽고 또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질문들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공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이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가까이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예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의사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환자는 괜찮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환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합니다. 병은 더 깊어질 것이고 환자는 치료 불가능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와 치료가 시작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확히 진단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진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번 주 동안 배운 내용 중에 한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그 깨달음은 회개를 통하여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약,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의 의의 옷으로 완전히 덮여 있고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죄수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도 구하고 또 죄인으로서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모범수의 삶을 기리기 위하여 사면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면장에는 당연히 당신은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겠죠. 이 죄인은 그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은 감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오늘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한 진정으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사람으로 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주간 공부한 것을 요약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혹 가로등에 비치는 그림자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 여기 있어. 함께 가자.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겼고요. 그 순간 차갑게 느껴졌던 바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달빛에 지나가는 그림자도 더 이상 아이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죄는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고 우리로 하여금 자그마한 하나에도 두렵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공부하면서 또 그 공부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용서는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고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교과책에는요, 또 우리를 위하여 토의를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토의할 수는 없고요. 제가 토의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유혹과 죄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대하여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나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성소의 기별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교과책 10쪽에 있는 요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삶의 분주함은 주님과의 관계를 약화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 죄와 그분과의 단절의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을 때 그 관계는 성장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며 죄를 제거하기 위해 기다린다.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보지 말고 속히 나아가 우리의 짐을 의로 바꿔야 한다. 의의 옷을 받음은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 주간 동안 회개와 용서에 관하여 연구하고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약속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